로마서 1장 8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15절까지만 같이 봉독합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선량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1장 8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복음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그 복음을 실제화시키는 성령님의 역사, 그래서 성령님의 복음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음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무엇을 전할까요 하는데, 이 본문의 한 절 한 절에 대해서 깊게 강론으로 강해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이 로마 성도들을 향해서 이 문안 인사하는 거거든요. 8절부터 15절까지는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바울이 지금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있고 바울이 지금 무엇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한 가지 저 삶의 평생 동안 가지고 있었던 한 가지 문제에 대한 그 해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 자신에 대해서 소망을 보게 하셨고, 그리고 나는 그 소망 가운데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만 61살이 됐어요. 이제 내년부터 이제는 만으로 따지기 때문에 내년이 돼도 한 살이 나이가 안 먹더라고요.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로마서 3장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제가 83년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거의 39년, 40년이 됐습니다. 근데 정말 제 자신을 보면서 한 가지 정말 한계를 경험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변화입니다.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리고 목사로 거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목사로 30년 이상을 목회를 했는데, 제가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와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더 영적으로나 모든 모습에 태보되어 있는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변하고 싶은데, 회복도 싶은데, 내 자신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고 때로는 내 환경을 바라볼 때나 내 자녀들을 바라볼 때나 언제나 한계에 부딪히고 그것 때문에 매 순간 넘어지고 절망하는 나 자신을 보게 됐습니다. 너무나 변하지 않는 거예요, 목사인데. 왜 변하지 않을까? 정말 나는 변하지 않는 건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변하지 않는다. 그게 세상이 가지는 관점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한 가지 잘못하면 변하지 않아. 근데 그런 세상적 사고관이 저에게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집사람이 저와 결혼한 지 이제 거의 만 30년 가까이 돼가는데
세상에 가장 안 변하는 계절.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는데 목이 곧은 백성이었거든요. 완악하고. 근데 제가 그것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목이 곧고 너무나 완악해요. 변화되고 싶은데 변화되지 않는 모습.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지만 성경에 보니까 변화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 읽으면서 하나님 무엇을 전할까요 하는데 제가 소망을 본 게 뭐냐면 바울의 변한 모습을 본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를 쓰는데 이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심 때문에 스데반을 직접 돌로 쳐 죽이는데 찬성하라고 가장 먼저 돌로 스데반을 친 사람입니다. 교회를 박멸을 하고 예루살렘에서 믿는 성도들을 감옥에 가두고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것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보았는데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 편지를 쓰는데 그 바울이 로마 성도를 향해 가지고 있는 그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보면서 너무나 변화된 바울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아까 찬양하면서 참 은혜 받은 게 뭐냐, 마지막 찬양이 있잖아요. 늦은 것 같아도 변하지 않는 것 같아도 너 기다려 줄래? 변하지 않는 것 같아도 너 계속 나아가 주지 않을래? 바울이 지금 이 로마서를 쓸 때는 고린도에서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있습니다. 이때 바울의 나이가 60, 성경학자들은 거의 60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가 보통 63에서 65세쯤 나이 됐다고 하거든요. 그 예루살렘에 가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2년 동안 구류되어 있고 그리고 나서 강제로 황제 앞에 재판받기 위해서 떠나는 그 기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가 적으면 60, 많으면 62세에서 3세쯤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에 여러분 60에서 63세면 이 시대로는 몇 살이에요? 한 80에서 90 된 거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의 이름이 사울에서 바울로 변한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해요?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받았을 때 성령이 임함으로써 사도 바울이 완전히 변화된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그 마음은 사람은 바꿀 수 있다. 너는 바꾸지 못하지만 나는 너를 바꿀 수 있다. 와, 제가 얼마나 위로가 되든지. 그래서 이 말씀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변화될 수 있다는 소망이 있습니까? 제가 저 자신에게 발견된 건 무엇이냐면 30년 이상 목회를 하면서 변화되지 않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내 자신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소망을 버린 내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1년 얼마를 살지 모르지만 가장 비참한 게 그거더라고요. 이 모습 이대로 변화되지 않는 이 모습 그대로 내가 나를 인정을 하는 거.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런 시각을 갖다 보니까 내가 내 아내를 바라보든 내 남편을 바라보든 내 자식을 바라보든 지금의 모습 때문에 그리고 내 환경을 바라볼 때 내 환경이 내가 그리스도를 그래도 사랑해 섬겼다고 하는데 내 환경이 세상이 나를 배반하는 것 같은 그때
변화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성령 계시는데 내 삶이 지옥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제 소망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 왜 제가 가장 하나님 앞에 이해되지 않았던 것 가운데 이 마라나타 교회를 개척하면서, 왜 젊었을 때, 영성으로 뛰어났었을 때, 왜 그때 개척하자 모든 걸 다 잃어버렸다고 여기는 이때 하십니까? 근데 놀라운 걸 발견합니다. 지금이 하나님의 때인 겁니다. 그리고 지금이 하나님이 저를 변화시킬 때이고, 그래서 너무 기대가 충만한 거예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구나. 내 자녀를 바라보면서도, 저는 아내를 바라보면서 변화시킬 수 있다 얘기 못해요. 왜냐하면 스스로 잘 변하더라고요. 저희 집사람 스스로 능력 있게 하나님 변화시켜 나가더라고요. 문제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가? 하나님은 우리 저뿐만 아니고 마라나타 우리 모든 성도들을, 그리고 우리 마라나타 교회들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제가 꿈과 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도,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에 대해서도,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도 변화되기 원하는 어떤 폼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바울의 모습을 쓰고 그 폼을 봤어요. 우리가 정말 변화되기 원하고 회복되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원형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성도들을 바꿔 나가기 원하시는지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서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너무 저는 기쁘고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저뿐만 아니고 우리 가족도, 우리 자녀들도, 우리 마라나타 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을 하나님이 그렇게 바꿔 나가실 것을 저는 이제 믿게 됐습니다. 그게 내 때와 하나님 때가 다르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게 되니까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소망이 생기니까 지금의 나의 환경에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앞으로 저의 삶 가운데서 더 경제적으로나 모든 환경이 더 악화된다 할지라도, 제가 아는 분을 며칠 전에 만났는데 내년이나 내후년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를 하더라고요. 그럼 제가 목사 아닙니까? 가난하다는 거 아는데 저에게 말하는 뉘앙스가 뭐냐면, 목사 어떻게 살라 이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얼마 전까지는 그것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는데 힘이 안 드는 거예요. 제 자신이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나갈 거에 대한 그 소망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리고 저뿐만 아니고 우리 마라나타 교회 모든 성도들을 그렇게 변화시켜 나갈 것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바라보니까 그런 외적인 환경들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바울의 첫째 모습은 뭐냐면,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더라고요. 인간을 사랑하는 존재가 됐습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런데 그 사랑이 에로스적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에는 가장 대표적인 에로스 사랑이 있고, 그리고 아가페 사랑이 있습니다. 저희 신학을 공부하는 이렇게 두꺼운 에로스와 아가페라는 게 있거든요. 책이 있는데, 이 에로스는 남자 여자의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에로스는 뭐냐면 자기 중심적 사랑이에요. 내가 어떤 한 대상을, 내 아내를 사랑하든 남편을 사랑하든 다른 사람을 사랑하든 그 중심이 누구냐면 나가 있는 게 에로스적 사랑입니다. 근데 아가페적 사랑은 뭐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다른 존재가 내 삶의 사랑의 첫째가 되는 거더라고요. 그게 아가페 사랑이더라고요. 근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닮는 사랑의 모습으로 바뀌어 있어요. 즉 하나님의 사랑이 바울을 통해서 표현되는 모습으로 사도 바울이 변화되고 있더라고요. 그 첫째가
오늘 8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여기 보면 모든 사람이에요. 바울의 마음속에 모든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뭐하고 있습니까?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감사한 적이 어느 때인가, 나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무엇 때문에 감사했는가. 근데 제가 발견한 거, 놀라운 가운데 한 가지 뭐냐면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 적은 꽤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무언가 내가 원하는 소망들을 들어주실 때 그때 막 감사로 하나님 나아간 적은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재정적인 것이나 내 몸이 병들었을 때 치유해 주셨을 때 감사다. 근데 어떤 한 사람의 존재로 인해서 감사한 것이 내 자신이 보니까 거의 없는 거예요. 와, 내 아내 때문에 내가 감사해 본 적 있나? 내 남편 때문에 감사해 본 적 있나? 내 자녀 때문에 감사해 본 적 있나? 제 목사한테 창피하더라. 내 가족이지 않습니까? 내 자녀들을 바라볼 때 내가 감사한 적이 언제지? 자녀들을 보면은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니고 뭐예요? 좀 문제다. 왜냐하면 존재 자체가 나에게 감사로 다가오는 게 아니고 그 자녀들이나 내가 사랑해야 되는 내 가족들로 인해서 겪었던 삶의 고통, 이것 때문에 자녀들을 생각하든지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 그것이 나에게 아픔이 되고 그리고 짐이 되는 거는 제가 목사인데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 존재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아내 때문에 감사합니다. 내 남편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런 내 자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없더라고요. 바울은 오늘 보니까 너희 모든 사람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대요. 완전 존재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바울이 로마 교회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이 문안인 사람, 많은 사람이 나와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함께 동역했던 사람입니다. 자기 친척도 있습니다. 아는 사람도 있지만 알지 못하는 이름만 들어서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어떤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가장 가까운 사람 때문에 감사가 많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을 생각하면 내 안에 고통스럽고 짐이 되고 괴롭습니까? 그게 나의 아버지일 수도 있어요. 내 자식일 수 있고. 근데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조건이 그가 예를 들어 자녀가 공부를 잘하고 인류대학에 들어갔기 때문이 아니에요. 재정적으로 풍요롭기 때문에. 제가 어제 내 자신의 존재가 무엇에 감사하고 무엇을 추구하는지 좀 내 자신 모습으로 깜짝 놀란 거 봤어요. 어제 토요일 날 제 여동생이 3명인데 첫째 동생, 위로 누님이 두 분이 계시고 첫째, 그러니까 저에게 첫 번째 여동생 딸이 결혼했습니다. 근데 강남 더 리버사이드 호텔, 그 5성급 호텔에서 결혼을 했어요. 강남 중심가에서. 근데 굉장히 화려하더라고요. 결혼식장도 그렇고. 강남의 가장 중심인 서초구에서. 그거 보면서 그리고 주변에서 누님들이나 여동생들이 또 저희 대전에 있는 어머님이 얘기하시는 말씀 가운데서 강남 부잣집으로 시집간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묘한 거예요. 목사인데 참 진짜 창피해요.
부잣집으로 시집간다? 근데 내 안에 묘하게요. 나 이거 고백하기도 어려워. 부러운 마음이 드는 거죠. 근데 예배를 참여하는데 제 여동생이 권사님이에요, 교회에. 그리고 매제도 교회에 이제 열심히 나가고 있는데, 목사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것으로 내 육체 본능에 따라서는 부잣집 시집가고 강남 5성급 호텔에서 결혼하고 하니까. 그런데 결혼을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주례도 없습니다. 나중에는 신랑 아버님이 나와서 축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딱 한마디 하는데 그게 저한테 딱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주님 안에서 두 사람이 한 부부가 됐으니, 요 말을 하시더라고요. 안 믿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왜 그 말을 하는지. 근데 그 말이 너무나 저에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다른 어떤 화려함보다도, 부자로 가는 것보다도, 저 가정이 그래도 믿지 않는다는 말은 들었는데 소망이 있구나. 저 사장 어른이 주님 안에서 두 사람이 부부가 돼 주님이란 말 딱 한 단어 들어갔거든요. 결혼하는 내내 하나님에 대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게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너희 모든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여러분 그 세상적으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성공하고 물질적으로 부유한 복을 받았고 병이 치료됐고 이것 때문에 한마디 하잖아. 무엇 때문입니까?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이것 때문에 감사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내 아내에 대해서, 내 남편에 대해서, 내 자식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나에게 고통이 됩니까? 내 자식이 세상적으로 좋은 대학 들어가지 못하고 미래가 세상의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그 미래는 보이지 않는 것 같고 경제적으로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아도 그 한 가지 믿음의 모습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감사하더라.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가슴에 가득 차 있어요. 감사의 조건이 사람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울이 그렇게 변화됐다.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항상 감사합니까? 어느 때 여러분 감사해 보셨습니까? 사람 때문에.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의 9절에 보면 내 심령으로 섬긴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고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항상 언제나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쉬운 성경을 보니까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여러분을 생각하며 바울의 생각 가운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항상 로마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고 말한다는 거예요. 바울의 생각 속에 로마 교회 성도들이 가득 찼어요. 바울이 말할 때마다 누구만 말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말한대요. 여러분, 인간의 존재는 무엇으로 평가되는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면 그가 추구하고 그가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있대요.
왜냐하면 그 말은 그 사람의 생각 가운데 나오거든요. 생각이 표현되는 게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존재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바울의 생각 속에는 성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7절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이새의 집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이스라엘의 목자가 있을 것이다. 사무엘아 가서 너는 내가 제명하는 사람의 기름을 부어라. 엘리압을 보니까 너무 잘생겼어요. 외모가 탁월해요. 그리고 많이 배웠던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압에게 어떻게 해요? 기름을 부으려고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멈춰라. 그러면 6절까지 다 지나갔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 엘리압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 그렇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중심이 레바브예요. 이게 뭐냐면 마음, 정신, 생각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중심이 무엇인가? 여러분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뭐예요? 그 사람의 중심, 그 사람의 마음은 뭐냐면 그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엘리압은 외모로나 학식으로나 모든 게 뛰어났어요. 이새의 굉장히 부자 집안입니다. 거기에 첫째예요.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생각이 하나님이 없는 여호와가 보시는 중심은 그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보시는데 무엇을 보실까?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놀랐어요. 여러분 평상시에서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입니다. 나 하나님 사랑해. 나 예수님 믿어. 그런데 내가 항상 하루 24시간을 지나는데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가거든요. 예수님이 7번에 70번을 용서하라는 게 참 놀라운 게 뭐냐. 어떤 심리학자가 사람이 하루에 생각을 몇 번이나 할까 하는데 490번의 다른 생각들을 한대요. 그게 재미나게 풀이하는 책을 제가 한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지나가지만 항상 내 생각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어떤 외부의 자극이 들어오든지 고통이 나를 공격하든지 할 때마다 변하지 않는 내 중심적으로 끊임없이 가지는 생각, 그게 그 존재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기도할 때마다 원어는 우리 성경은 말하며라고 되어 있는데 너희를 생각하며, 그런데 이 생각한다는 게 뭐냐면 포이에로인데 이것은 항상 머물다는 거예요. 항상 그 마음속에 로마 성도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성도들이 그 안에 항상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다른 사람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는 평생 동안에 하루 24일 속에서 어떠한 대상자로 내 가슴이 꽉 가득 찼을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지금은요? 이게 저의 현실이더라고요. 그때는 어떤 한 존재로 안 지나서나 당신의 생각 항상 가득 찼어요. 내가 힘들어도 내가 괴로워도 그 한 대상자를 생각하면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서 힘들어도 힘들지 않았었어요.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내가 내 남편을 사랑해, 내 자식을 사랑해 하는데 내 생각 가운데 가득 차 있지 않다면 안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항상 그 존재로 가득 차는 거. 놀랍게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할 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와 이걸 적용하니까
하나님 사랑이세요. 완영아, 내 너 사랑해. 이게 저 너무나 이제 피부적으로 다가왔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에 누구로 가득 찼다고요? 와, 내가 누군데 하나님의 생각에 나 오한용으로 가득 찬 게 사랑이더라고요.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으로 인해서, 홍현옥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가슴이 생각이 가득 차. 그렇잖아요. 연애할 때 되면, 사랑할 때 되면 한 3시간 만났는데 뒤돌아서도 누구 생각 가득 차요? 그 사람 생각 가득 차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언제나 항상, 이게 영어로 alway예요. 끊임없이. 와, 이게 존재를 아름답게 하는구나. 여기에 자본주의적인 것이나 물질적인 소유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대상자 로마교회 성도들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봐 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을 가득 채우는 것. 세 번째로는 그 사람들로 생각이 가득 차다 보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로마서 11장 10절과 13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뜻에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교회, 나아간다, 뛰어간다. 13절이요.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 가고자 했습니다. 내 안에 생각이 가득 차다 보니까 내 말이, 내 발걸음이 어디로 가요? 그 사람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어떤 존재로 생각이 가득 차고 입을 열면 그 사람 말을 향하니까 그 대상에서 달려가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와, 바울이 정말 인생을 산다는 게 무엇인지를 아는 분이더라고요. 존재한다는 게 뭔지, 어떤 한 대상들로 인해서 가슴에 가득 차고 그 생각으로 인해서 가득 차고 말하다 보니까 그를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적어도 내가 사랑해서 그의 생각이 가득 차가지고 그를 향해서 달려가고 싶은 존재가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지금 길을 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어떤 길을 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달려. 앉으나 서나 예수님 생각 때문에. 그래서 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길이라고요.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 근데 사도 바울은 거기서 멈춘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마음이 있다 보니까 달려가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여러 번 가고 싶었다. 여러 번 가고 싶었다. 여러분, 정말 여러 번 가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연애할 때 저는 서울에 살았고 저희 집사람은 제주도 살았어요. 그래서 매일 제가 기다리던 날이 있었어요. 월요일, 제가 쉬는 날. 월요일 되면 달려가는 게 아니고 비행기 타고 갔어요. 비행기. 날아갔어. 달려가는 것보다. 아마 사도 바울도 그때 비행기 있었으면 달려간다고 하지 않았고 뭐라고 했을까요? 날아갔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달려가고 싶었던 것은 그들이 가슴에 가득 찼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마음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가 달려가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 13절 말씀에 보면 열매 맺게 하고 싶어서요.
자기가 열매 맺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 내가 받은 사랑, 그 사랑을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게 존재가 아니에요. 복음이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켜서 누군가를 향해 달려가는 존재가 만들었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향해서 달려가고 싶은 존재가 있습니까? 네 번째는 바울은 보기 원했습니다. 그렇게 달려가는 목적이 뭐냐면 1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해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여기에 보면 세 가지 단어가 나와요.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보기는 에이도인데, 에이도라는 것을 히브리로 단어로 해석하면 야다입니다. 에이도가 뭐냐면 영생이라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내가 달려가서 여러분을 보고서 알고 싶습니다. 이거예요. 한 인격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로마 성도들은.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하냐면 간절히 원했다. 이게 에피포데오인데, 에피는 뭐냐면 심히 메가로 굉장히 알고 싶었어요. 포레오는 뭐냐면 동경하다, 갈망하다. 이거를 원어적 의미로 보니까 사랑에 빠지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사모한다. 내가 너희를 사모해서 너희 보고 싶어. 제 충격받은 게, 보고 싶은 사람이 내 자신을 솔직하게 나 얼마나 되지? 제가 창피해서 얘기는 안 하겠어요. 내가 보고 싶은 사람, 나는 얼마나 많은 사람 보고 싶지.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속에서 보고 싶은 사람 몇 명 되십니까 지금? (11절) 말씀에 왜 보고 싶은가? 거기 보면 어떠한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고 싶다. 보고 싶은 원인이 뭐냐면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준다는 것입니다. 이 신령한은 푸뉴마라는 뜻이고 은사는 카리스마인데 영적인 선물.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썼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많았고 은사 때문에 문제가 됐습니다. 그때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은사를 알려주겠다. 근데 그 은사가 뭐였어요? 사랑이었습니다. 고린도서 13장. 그래서 어떤 신령한 은사는 무엇을 전해주고 싶어서요?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사랑만이 견고하게 돼요. 사랑을 전해주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 받은 사랑이 있어서 그 사랑을 전해주고 싶었어요. 한번 여러분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누군가를 보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제가 그렇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 내 삶이 왜 이렇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모든 게 조건이더라고요. 목회의 크기, 성공, 물질적인 풍요로움, 자녀들이 세상에서 잘 되는 거,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놀랍게도 제가 목사인데 자본주의적 사고방식에 매여서 그런 것들이 없을 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내 안에 어떤 존재가 보고 싶어서 그 존재들로 가득 차 있지 않는 내 모습 때문에 하나님 나 왜 이래요? 기도해 본 적이 없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받은 사랑이, 그리스도에 받은 사랑이 있는데, 이 사랑은요 조건적입니다. 내가 사랑을 받았으면 어떻게 돼요? 흘러가게 돼 있어요. 이게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입술로 아무리 예수님 사랑해요 기도할 때마다 고백하고, 아빠 사랑해요. 근데 그때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 나 사랑하니? 너 달려가고 보고 싶고 네 사랑을 나눠주고 싶은 사람 얼마나 돼?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을 담에서 경험하니까 달려가고 싶었어요. 보고 싶었어요. 그 받은 사랑을 나눠주고 싶었습니다. 인간이에요, 인간, 사람. 그게 저의 아픈 현실을 봤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에 받은 사랑을 전해주고 싶도록 보고 싶은 존재가 얼마나 되는가. 그래서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흉패를 차지 않습니까? 그 흉패에 12개 보석을 새겨요. 그 보석에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그게 대제사장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다른 존재가 내 삶의 보석과 같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높아지는 게 아니고, 세상에 잘 되는 게 주님 앞에 받은 축복이 아니고, 나를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빛나게 하는 게 뭐냐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내 가슴에 새겨져 있는가. 대제사장이 12개 보석밖에 빛났지만 그 움직일 때마다 12개 보석이 반짝반짝 빛났잖아요. 예수님의 왜 변화당에 온 몸이 영광의 광채로 빛났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예수님의 온 전신은 뭐로 가득 찼어요? 모든 존재가 보석으로 빛나니까, 그 보석이 쏟아질 주님의 빛나니까 볼 수가 없었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영광이더라고요. 내 가슴 속에 어떤 한 존재가 내게 보석과 같이 한 사람이 내 가슴에 새겨져서 나는 빛이 안 나. 왜 빛이 안 나다 보니까, 하나님은 내 안에 거하시는데 어떤 한 존재를 사랑해서 그 존재가 나의 가슴에 보석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못으로 바뀌는 거예요. 가슴에 내 보석과 같은 존재로, 사랑하는 존재로 내 가슴에 박혀져 있는 존재만큼 그게 영광의 빛으로 빛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빛나는 것인데, 그게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 변화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성도의 그 모습이더라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마음이 없어서, 제가 재정 때문에 내 자녀가 세상에서 좀 힘들고 어려운 것 때문에 울어봤지만, 내 안에 사랑이 없는 것 때문에, 다른 존재가 내 안에 보석으로 박혀져 있지 않은 것 때문에 울어본 내 자신이, 울어본 적이 없다.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에로스 사랑이더라고요. 모든 것이 내 중심적인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정말,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에 문하나라 그 사람 수만도 바울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보석으로 덮겠더라고요. 그 영적으로 바울을 보면 어떨까요? 와, 바울이 로마 교회만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성도들이 바울에게 가슴으로 다 박혀있다는 바울의 모습이 어떨까? 제가 우리 성도님을 보니까 막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나. 아멘 하는 분이 아무도 없으시네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받은 것은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 제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하나님이 저를 볼 때, 내 가슴에는 보석이 얼마나 반짝이고 있을까. 그래서 제가 기도가 바뀌었다니까요. 그리고 바울은 소망이 성도들과 함께 있고 싶었습니다. 그들과. 12절 말씀해 보니까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 요게 너희 가운데라고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데 새번역 성경, 제가 새번역 성경 요즘 자주 읽거든요. 이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지나면서 여러분과 내가 서로의 믿음으로 서로 격려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뭐냐면 내가 여러분과 함께 지내고 싶습니다. 이게 바울의 소망이더라고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잃어버린 게 이것입니다. 성도가 정말 함께 있고 함께 같이 가고 싶어하는 존재가 안 되십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소망은 뭐냐면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요. 사랑은 함께 하고 싶어 합니다. 바울이 그거거든요. 위대한 사도 바울이 여러분과 함께 있어서 여러분의 믿음으로 난 위로받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아니면 나는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사도로서의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여러분들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위대한 사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자기가 설 수 있는 게 성도의 사랑이래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사랑으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본문 말씀 속에서 바울의 사랑 때문에 감사하고 사랑 때문에 생각하고 말하고 사랑 때문에 사람들로 가득하고 달려가고 싶고 보고 싶고 함께하고 싶었던 그 사람으로 나는 너희를 변화시켜 주고 싶다.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더라고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은 큰 두 번째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5절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래요. 나는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의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은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로마 성도들을 감사하고 그들에게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보고 싶고 달려가고 함께하고 싶었던 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복음이요. 아버지의 사랑 전해주고 싶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전해주고 싶었어요. 성령님의 사랑의 역사를 전해주고 싶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에게는 복음은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복음은 성령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16절에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아름답게 바꾸기 원하세요. 사람을 사랑할 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는 하나님의 소망이더라고요.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사울은 돌로 스데반을 쳐 죽인 사람입니다. 사울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감옥에 가두고 저주하고, 그런데 그런 사울을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바꾸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으로, 사랑의 사도로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사람을 죽인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서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들을 감옥에 가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이 바꾸셨더라고요. 저에게 말씀하시다. 너는 왜 내가 너를 바꿀 수 없다 생각하니? 왜 너는 내 스스로에 변화되지 않는 그 모습 때문에 너는 왜 스스로 절망하니? 하나님은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너를 바꿀 수 있어. 나는 내 아내를 바꿀 수 있다. 나는 내 남편을 바꿀 수 있어. 내 자녀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나는 너의 자녀들을 바꾸고 싶어 해.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니? 왜 기다려주지 못하고 왜 나만 바라보지 못하고? 제가 오늘 찬양 가운데서 은혜 받은 것,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웨이메이커라고 하잖아요. 나는 내 길을 바꿀 수가 없더라고. 근데 길이 없는 곳에 하나님은 길을 만드신대요. 미라클 워커. 나는 기적을 행할 수 없더라고요. 내 아내에게, 내 자식에게, 교회에게 저는 기적을 행할 수 없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큰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래요. 제가 가장 이 말씀을 묵상하며 위로받았던 건 네 번째 것입니다. Light in the darkness. 내 삶이 정말 어둠 같았는데 그 어둠에 비추는 빛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주님이 행하시는 것 좀 알 수 없습니다. 왜 이 나이에 왜 모든 걸 무너뜨리는지 좀 알 수 없어요. 주님의 일하심을 좀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처럼 놀라운 거 뭐냐면 주님은 멈추지 않으시더라고요. 주님은 결코 어떤 경우가 있어도 어떤 환경이 있어도 나를 향한 사랑을 끊을 수 없고 멈추지 않는다. 그래 제가 결정이 그것입니다. 주님, 하나님 멈추지 않으니까 저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변화될 수 없다고 믿었던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내 남편을 향해서, 내 자녀를 향해서, 내 아내를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 나는 믿습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바꿀 것 믿습니다. 나를 바꿀 것 믿습니다. 나를 얼마나 아름답게 바꾸실 그 하나님 날 기대합니다. 내 남편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내 아내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내 자녀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아버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바꾸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